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교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도 환경도 형편도 주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예물 드림과 말씀과 또 기도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에 언제 올림픽에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레슬링 선수 같아요. 그런데 그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우리는 그 룰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으면은 이제 상대방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수를 뒤집어 엎으면은 아마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 상대 선수가 이 선수를 못 이겼어요. 우리 선수가 그걸 잘 버틴 거예요. 거의 10초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 10초 동안을 버티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수 말이 10초가 1년 같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처럼 막 1등으로 달리면 눈에 확 보이잖아요. 남들보다 막 1등으로 달리니까. 또 구기 종목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점수를 많이 낸다든가 그냥 배구처럼 상대방 꽂아 넣어가지고 점수를 딴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난데 그런 것이라든가 유도라든가 그런 것은 이 버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버틴 교회였구나.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참 이렇게 드러나고 저 사람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했고 저 사람 막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실은 정말로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남 보기에는 저 사람 별것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열매 드러나는 건 못지않게 아주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곳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곳이 로마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이 빌라델피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지역에 제일 피해가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진이 한번 잘 나는 곳은 계속 그곳에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따리에다가 당장 급한 것들을 몇 개 싸가지고 지진이 시작되면 빨리 대피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지진이 또 가라앉으면 그러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지진만 있습니까? 이제 여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도망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포도가 굉장히 질 좋은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포도주 산업이 아주 흥황했던 곳이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여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왔다 갔다 하지요. 포도주 많이 만들어 갖고 포도주를 많다 보면은 자연히 그것에서 이제 음란 문화도 생길 것이고 술 마시는 그런 어떤 것들 속에서 막 이제 많이 번져져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혼합 신앙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그리고 그 지진의 피해를 로마에서 복구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곳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가 7교회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같은 예수님이신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오른손에 금별을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 아주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뭐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 같은 말씀이 날이 서 있지 않고 녹이 탁탁 쓸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고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하고 해도 전혀 그 말씀이 이 정말로 날이 서야 무엇을 제대로 잘라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녹슨 것 갖고 무엇을 잘라내겠습니까? 사람 깊숙이 들어있는 그 죄성을 드러내기를 하겠습니까? 무뎌진 생활 습관을 고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사용한 말이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 하고 천사들이 원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거룩하고 진실되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도대체 다윗의 열쇠가 뭐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것은 저 이사야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하나. 손의 앞면과 뒷면처럼 구약이 그림자면 신약은 실체가 되는 것이고, 구약이 예표라면은 신약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이사야 22장을 보니까 거기에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굉장히 재무부 장관, 재경부 장관 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이 국가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 이 셈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그 나라 돈 갖고 지 것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좋은 데다가 자기 집 짓는 데 쓰고, 자기 나중에 자기 가족들 죽으면 들어갈 묘실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 왕이 알고 그 사람을 자릅니다. 자르고 누구를 그 대신을 세우냐 그러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 대신으로 세워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왕을 만나려면은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김을 통해야 돼요. 즉 우리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았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그 곳간에, 그 왕궁의 곳간이고 왕궁의 창고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문을 잠궈요. 그러면 엘리야김이 문을 열면 그걸 닫을 사람이 없었고, 문을 잠그면 열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 나라 역사니까.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폐하.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싹 알아버려. 초등학교만 다니면.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김 그걸 딱 예를 들어주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니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전부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조합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길드라고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상인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첫 번째 가입하는 순서와 자격이 뭐예요? 황제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이 신이지 무슨 로마 황제가 신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못하니까 이 조합에 가입을 못해. 가입을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주 그런 일들은 진짜 돈이 안 되는 일이요. 지금으로 하자면은 돌아다니면서 박수 줍는 일, 그거 하루는 열심히 한 달 줘봐야 돈 얼마 나오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 20-30만 원 나올 것입니다. 그 박수 주어서 팔면은. 그러고 그냥 저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어디 가서 청소 조금 해주고 돈 한 5만 원 받고 1만 원 받고, 이 정도의 일 외에는 이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왜? 상인조합에 가입을.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아니 당신 마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고개 좀 까딱하고 로마가 신이라고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아이 그거 경제활동 하면서 살아야지, 당신 자식들 다 굶어 죽일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유도 했을 것이고 비난도 했을 것이고 무시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믿음 지키려고, 아까 내가 그 레슬링 선수 버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드러나는 찬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뭐 그렇게 엄청난 일 했겠습니까? 어디다가 선교 보낸다고 수천만 원씩 교회에서 써가면서 아프리카 어디 가서 샘 몇 개 파주고 선교하고 갔다 오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이 적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적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미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한테 1억만 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금년 안으로 갚을게요.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권사님 나 돈 없어요. 그랬다 쳐요. 그러면 이 돈 없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1억은 있지만 당신 빌려주기 싫어. 그것도 돈 없어요. 그럴 수가 있죠. 내가 5천만 원은 있어도 1억까지는 안 돼. 그것도 돈 없다는 말에 포함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당신 빌려줄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것도 나 돈 없어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진짜로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 탈탈 털어갖고 돈 5천 원 내놓으면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까? 1억이 원하는 사람한테 돈 5천 원 내밀면서 이것이 내 전부요. 그러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 리틀과 어리틀의 차이점 그거 배운 거 있죠. 없다,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사람들, 전무하는 사람들,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루는 주류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제대로 폼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여름 되었다고 여름 수련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매 지금 주일날 지나고 날 때마다 뭐 김밥을 탁 해갖고 100여 명 된 사람들한테 나눠 주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첫째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성령님의 위로도 있었고, 둘째,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참 많이 자기들끼리 그 없는 속에서도 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자기 것 그냥 떼다가 주면서 하고, 우선 당신이 나보다 더 급하네, 이거 당신 써,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진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월남전이 끝나고 난 이후쯤 되어가지고 그 무렵에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서 밥 호프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위문 공연을 하는데, 주최 측에서 이 밥 호프란 사람 보고, 당신이 다 이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당신이 가서 조금만 좀 공연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스케줄이 빡빡 들어갔고 도저히 시간을 못 빼겠어. 도저히 지금 시간을 뺄 수가 없다. 언제 전부터 지금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5분만이라도 당신 얼굴만이라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5분, 내가 딱 5분 하고 나는 나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드디어 그 사람이 무대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남정에서 부산당한 사람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밥호프가 오니까 이제 웃고 이제 막 그러죠. 그러는데 이 사람이 5분만 한다고 한 사람이 40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당신 왜 이렇게 40분이나 했냐 그랬더니, 제일 앞줄에 부상당한 사람 2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한 사람은 왼팔이 잘라지고 한 사람은 오른팔이 잘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코미디를 하면서 하니까 박수를 치는데, 왼팔 잘라진 사람은 오른팔을 대고 오른팔 잘라진 사람 왼팔에 앉고 이제 둘이가 그 손을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없는 손 하나씩을 놔두고 있는 손으로, 한 사람은 왼쪽으로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그것을 보니까 이 바보프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뭐 상대적으로 없다가 아니고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한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은 사탄의 속성 중에는 감사라는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우울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한테 넣어준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사탄의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 놓으니까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울어야 되고 가슴 통곡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막 우울에 빠져갖고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데, 아니 저 입으로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가 나는 왼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너는 오른손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갖고 없는 것에 절망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갖고 그걸 활용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저 황제가 신이라는 그 고백을 끝까지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한테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로 네가 나를 찬송하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씩 시험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 큐티 하잖아요. 거기에서 바산왕 옥, 그 성을 지금 이제 쳐서 멸하는데 그 성은 견고했어요. 그 성은 성벽이 엄청 높았어요. 문과 빗장이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른 그것들부터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종을 하자고 하지요. 그러면 순종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순종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얼른 보면 성벽은 높지요. 문과 빗장은 단단히 잠겼지요. 성은 견고하죠. 못해 우리가 어떻게 저 높은 성을 우리가 점령을 한단 말이야. 못해 아유 그냥 가 이렇게 되는데, 순종을 한번 내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보면은 그 성을 점령할 길이 열려요. 순종을 하려면 순종할 길이 열려요. 불순종을 하려면은 불순종할 핑계들이 두두두둑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성벽 봐라, 저렇게 높아. 아이고 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빗장까지 단단히 챙겨져 있네. 아니 뭔 성이 저렇게 튼튼하고 견고해?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을 또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둘째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그것을 딱 붙잡고 나가면은 세상에 그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성읍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0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삶의 문제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 성읍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붙잡고 조금 전에 이겼던 그 승리의 체험 붙잡고 믿음의 경험 붙잡고 그러고 말씀으로 갔더니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성읍, 60개나 되는 성읍이 자기들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은 이유를 대려고 그러면 줄줄이 사탕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것이구나 하려고 보면 못할 것도 없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자, 보라, 성경을 보면서 보라, 오직 막 이런 말이 나오면은 조금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주의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내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때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라는 땅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빌라델피아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유대교고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하는데 실은 이들은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저것들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유대교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쟤네들은 사단의 모임들이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이제 가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안내하고 이제 그러죠. 교회에 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온다고 이제 깨끗하고 이제 좋은 옷 입고 와서 단정하게 앉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들이랍니다. 그 교인들이 멀쩡하게 다 앉아 있는데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들이 앉아 있더래요.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흉내는 다 내고 앉아있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하는데도 진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지푸라기는 태워버리는 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더니 어떤 장로님인지 안내하시는 분이 막 이제 주보주고 이제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마네킹이더랍니다. 그 사람 역시 마네킹이요. 아주 마네킹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보다 훨씬 더 폼나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듯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중직자고 하는데 실은 마네킹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럴듯하고 아주 유대인의 신앙 잘 갖고 있는 것도 실은 그것들은 사탄의 모임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모임 같은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거짓말은 줄줄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주어서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대요. 평상시 같으면 무릎 꿇겠습니까? 무릎을 꿇게 해주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잘난 척하고 저 중국의 공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뭐 집회를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그럴 때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화도 많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도저히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다 죽어가.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와서 즉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 아들이 살아났다. 지금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네. 저 사람들이 진짜네. 나는 우리 유대교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진짜네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층민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절하고 나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당신들 못되게 굴었던 거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냐고. 그때부터 그 교회 교인이 됐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줄을, 신앙에는 버티기도 있구나. 제가 그 말 가끔 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 말이 개척할 때도 거지였대, 자기는. 그러는데 5년을 지내고 나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버리더래. 교인들은 맨날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열심히 날이면 날마다 전도지 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해도 교인이 불어나지를 않아요. 말이 남의 일이니까 5년이지. 개척교회에 헌금 한 푼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개척교회에서 5년을 버틴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 고향은 울산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울산에 저 간절곶 있는 그쪽에서 아무튼 이제 고래고기 장사하고 막 이제 채소 팔고 해갖고 간신히 자식들을 먹여 살렸어. 아버지가 맨 노름하고 술 먹고 막 그래갖고 일체 경제활동을 안 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까지 되셔갖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 어머니는 이제 한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주일날 밤쯤 되면은 꼭 전화를 한대. 야야, 오늘은 손님들 많이 왔나? 교인들 많이 왔냐? 그 소리예요. 야야, 오늘은 너희 교회에 손님들 많이 왔나? 그러면은 또 이 목사님이 그 경상도 사람들 부모한테도 반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다, 손님 없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막 엄마가 울면서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웠지 않냐? 너는 목사 타입 아니다. 너는 노가다 타입이다. 이 울산 오면은 노가다 할 일이 세버려. 울산이 얼마나 직장이 많았습니까? 뭐 현대, 뭐 자동차, 조선, 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기 와서 직장 붙들어 갖고 너그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좀 한번 나 죽기 전에 한번 보여주라.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정말로 가장으로서 너무 쪽팔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 목사님 아들이 참 글솜씨가 좋습니다. 이번에 고양시에서 그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먹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그까짓 것 뭐 초등학교 글짓기 1등 한 거 뭐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대회에 이 아들이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저것도 실망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너 고양시 이 학교가 폐교 직전이었대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그냥 너가 학교 어려우니까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한테 1등상을 준 거지. 경기도 대회는야 대치동 학원에서 논술 공부하는 애들 무슨 유명한 교수 아들 할 것 없이 너는 절대로 거기서 못하니까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가 10,000원 줄게. 그것 갖고 떡볶이 사 먹고 다른 애들 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 안 간다 하는 그 재미로 한번 갔다 와. 절대 거기서 상 탈라고 생각할 생각도 말어. 아빠 따라해. 뭘 따라해? 나 따라하라고. 뭐? 그랬더니 나는 하니까 그 아들이 나는 안 된다. 아들이 안 된다. 자, 그 정신으로 가. 절대 비관 정신. 그러면은 실망을 안 해. 그러고는 보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오후 늦게쯤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대상을 탔다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안 봐도 다 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 아들이 장원 대상을 타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아니 너 글을 뭐를 썼냐? 어떻게 썼냐? 네 제목이 뭐냐? 글 제목이. 그랬더니 홍수와 요강. 그것이 뭐냐면은 사택이 16간 계단 내려가는 밑에 지하에 있어갖고 여름에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1층에 있는 그 창문을 타고 그 물이 집으로 다 들어오니까 잠을 안 자고 그 물을 퍼서내야 돼. 온 집 벽에는 곰팡이가 꽉 쓸어갖고 자기 자식들은 폐렴과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홍수, 그러니까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졸면서 물 푸고 아빠 그만하면 안 될까?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시끄러 이놈아 나는 새벽기도 가야 돼.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퍼. 그러면 요강은 뭐냐? 화장실이 그것을 해서 나가갖고 오른쪽으로 한참 가야 밖에가 있어. 보통 때는 괜찮은데 겨울밤 얼마나 춥습니까? 자기 딸이 2학년인가 돼. 걔가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고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요강 생각이 나더래. 요강이 어디가 없어. 자기 집에 요만한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갖고 야 우리가 밤에 큰 것은 자주 안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줌만 놓아야 된다 밤에. 그래서 끝까지 누지 말고 한 6부 정도 누면은 수독을 해라. 그러고는 새벽기도 가면서 자기가 그걸 이제 들고 올라가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막 출렁출렁 해갖고 막 손에다 오줌 다 묻고 막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붓고 거기다가 손 씻고 새벽기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것이 하기 싫어서 지가 아들 보고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애가 가다 엎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계단으로 오줌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쓸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심사위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들 글짓기는 무슨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이런 거 안 보고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본다.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 딱 저한테 영감이 왔다. 그것이 바로 홍수와 요강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힘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진짜 개망난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은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은 완전히 화투쟁이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돈을 잃잖아요. 이 집 아버지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둘이 이제 책상 밑에 머리를 넣고 자. 왜? 거기가 담배 연기가 좀 덜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잠자는 엄마를 깨워갖고 주로 포크 갖고 엄마 머리를 찍어. 그러면 막 피가 막 줄줄줄 흘러. 그런 속에서 살아왔으니 자기 인생에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햇빛 볼 날을 준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짠 하고 해 뜰 날을 준 적이 없는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자기 엄마 말대로 울산 가서 노가다를 해서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사표 딱 써서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홍수와 요강을 제목으로 썼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팍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뭐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기한테 자기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것이 하나님, 홍수와 요강이라는 그 단어는 자기 인생을 축약해 놓은 단어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이 넘은 지금까지 홍수와 요강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좀 짠할 날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홍수와 요강을 통해서도 우리 아들이 대상을 탄 것처럼 이 홍수와 요강 같은 인생을 계속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버티기가, 내가 아까 버티기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오륜교회에 가서 김관성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간증을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그 목소리에 다 실었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치면서 이 복잡하고 이 괴로운 인생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래도 하나님은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 소식도 없고 정말로 점점 절망과 낙심 중에 빠져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으니 주님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자초하면서 그 사회적인 아무런 어떤 힘도 권력도 능력도 없는 속에서 믿음 하나 붙잡고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살아냈다면,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데 이 시험은 그냥 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 때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휴거 후에 나타날 대환란 때 내가 너를 갖다가 그 시험의 때,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종류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고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팀이 있고, 한 팀은 환란을 이기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또 학자들이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이 환란을 내가 너희들을 면하게 하겠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대신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경계로 말하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참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 대해서 안쓰러웠을까 싶어요. 그래도 기어이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꼭 간다. 물론 아직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놀랍게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할 것.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한테 다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그 믿음을 네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지 않으면은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초차듬에 잘하다가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풀어지고 지위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목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없이 교회는 와,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오기는 오지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허수아비들 앉았더라는 것처럼 옷은 반듯하게 입고 앉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면류관을
과거에 썼던 면류관을 빼앗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가 쓸 것이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10초를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하니까 10초가요 1년 같았습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그 메달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유들은 줄줄줄줄줄줄 있어. 오늘은 어쩐지 정 없으면 오늘은 어쩐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 오늘은 웬일인지 내가 그냥 잠을 늦게 자갖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어떤 사람들은 옷 다 입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무엇이 어째갖고 못 왔네 하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우리 앞에 줄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면류관 씌워졌더라도 그 면류관 벗어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씌워졌던 네가 굳건한 믿음 붙잡고 있어서 네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단 말 많이 하지요. 우리가 어째요? 이 신앙 여정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지하게 힘들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 매우 본성에 맞아요. 우리 입맛에 너무나 딱 들어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것은 수월수월하니 그냥 정말로 맛있는 음식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체질이 안 맞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나머지는 대강 살아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어찌됐건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육신상 편안하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육신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부잣집 청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멀리 갔어요. 안 보이니까 주인 재산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주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곧 갈 테니까 너 나하고 결산하자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다 썼는데 주인 오면 반드시 나는 쫓겨날 거야. 그런데 쫓겨나려고 생각하니 땅파전이 힘이 없고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하자니 쪽팔리고 진짜 내가 할 것이 없네. 그래가지고는 자기 주인한테 빚졌던 사람들 다 불러갖고 당신 얼마 줬어? 나요 기름 100마리인데요 50마리라고 다시 써. 너 얼마 줬어? 나요 밀 100석 줬는데요 80석이라고 고쳐줄게. 그렇게 하면서 2번 지금 사기를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그러네 이 사람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친 것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잘릴 것은 정해졌어. 이제 이 주인이 오면은 잘릴 것은 정해졌는데 잘린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 깎아준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가 당신들한테 당신 빚을 이렇게 깎아줬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해주시오 하는 그 대비책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언젠가 잘리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삽니까? 그것을 알고 뭘 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잘리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비책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천하에 미련한 자고 결국에 가서 그 사람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지만은 자기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자기가 그 면류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주하며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삶을 우리가 금년 1년에도 살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뭐 룰루랄라하고 꽃길 걷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치열하게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때로는 내 자신의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기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약한 점이 있어요. 그것 건드리면 무너진다고요, 사람이. 아, 이것이 내 약한 점이구나, 위크 포인트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걸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말씀도 더 보고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난번에 제 젊었을 때 그 CCC 간사였던 간사 이제 같이 했던 어떤 그 자매가 왔어요. 이제 그 사람도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이제 나중에 나한테 문자로 했는데, 그냥 우리는 평상시 나누듯이 큐티 본문 읽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 간사님 말이, 어떻게 오늘 특별히 큐티를 잘한 사람들만 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그러면서 괜히 저한테다가,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 가르치셨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적용을 잘하는지 나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지금 씌워져 있는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사람들은 책망 없어요.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아까 열린 문을 뒀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교회한테는 열린 문을 두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 7절, 9절 문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면 예수님은 문이에요. 그 전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한 번 이제 양떼를 이제 데리고, 자기 집 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20마리 맡기고 어떤 사람들은 30마리 맡기고 한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 그런 데로 쭉 데리고 가다가 밤이 와요. 그러면 이 양들을 잠잘 수 있을 만한 거처를 보고 거기다가 양들을 다 몰아넣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이 있어야 될 텐데 문이 없으면 누가 혹시 훔쳐가 버릴 수도 있는데 문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동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문입니다. 내가 문입니다. 그 사람은 양들 몰아넣어놓고 그 앞에가 서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한테 가려면은 이 사람을 거쳐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9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열린 문을 너희 교회에 두겠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겠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그 별 볼 것 없는 하주민들이 사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서도 꼴을 받고 나오면서도 꼴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의 양식과 그 꼴을 들어가면서 받고 나오면서 받아.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꼴을 내가 받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꼴을 받아. 내 인생 출입하는 모든 곳곳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점점 더 튼튼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왕의 곳간을 열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곳의 귀한 것들을 얼마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다윗의 열쇠였잖아요. 열린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내가 이 나라 끝날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꼴들을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지진이 많아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여진이 생기면 또 도망갔다가 또 조금 잠잠해지면 왔다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튼튼하게, 일본 건축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내진에 강하게 이 집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튼튼하게 박아요. 그러면은 기둥이 튼튼하면은 웬만한 지진에 안 흔들려요. 집이 안 흔들리니까 안전하게, 지진만 생겼다 하면은 갔다가 그냥 또 얼른 보따리 싸고 나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불안정하게 살았는데, 기둥이 튼튼하니까 안 나가도 되게, 웬만한 지진에 안 나가도 되게 안정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을, 자, 내가 건축자라고 쳐요. 어떤 집을 지었는데 지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강하게 지어요. 그러면 그 기둥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답니다. 이 기둥은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튼튼해서 안전하다고 보증한다는 의미로 그 기둥에다가 건축한, 기둥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기둥에다가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 나라 기둥에 새겨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갈 때, 와, 이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러구나. 그것도요, 한 번만 새긴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둥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다 새기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제 신천 신지 지나서 천년왕국 지내서 백보자 지내서 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거기다가도 내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에다가도 또 이름을 써주겠다. 그 이름을 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우리가 아니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의 믿음을. 여러분, 비록 이 세상 살면서 별로 남이 알아주지도 않았고 참 가난하고 서럽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심과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네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흔들리니까 나갔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안 나가도 되게 안전한 삶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그 기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주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써주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써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주고, 그렇게 해서 삼중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증하여 주는 성전의 그 기둥에 쓰여있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정말로 이 7교회를 하나씩 볼 때 우리한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냥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러고 그냥 돈 없었는데 하나님이 팍 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입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계묘묘해갖고 또 합격하게 해주고, 물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것에서 그치지 말라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진짜 저 바닷가에 가갖고 발바닥 찰랑말랑하는 그 정도의 물결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서핑을 하려면은 그 모래 가까이에 있는 거기 서핑이 됩니까? 깊은 데서 파도를 타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곳 성전에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증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애쓰고 했어도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들고, 야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볼 때마다 딱 일단 멈추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마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꽂혀서 내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귀가 있다면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뭐 그렇게 남보다 엄청난 것이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버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것. 어떤 개그맨이요? 야, 진짜 개그맨으로만 봤는데 어디 이렇게 잠깐 한 10몇 분 동안 그 젊은 청년들 놔두고 뭐 강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하나 떴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꽃이 피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활짝 피지 않았고 지금 머물고 있어도, 봉오리만 있어도 꽃은 꽃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활짝 피지 않았다고 그 사람 꽃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 저 사람 어디서 보고 있는가, 지가 생각한 말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단하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소리는 가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예수 생명 붙잡고 버텨야 될 때는 버티고 꽃 피해야 될 때는 피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며, 낙심과 절망 속에서 정말로 이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없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면류관 내려놓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처럼 시마다 때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 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